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난 주간에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그럼 내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8절로 15절 말씀으로부터 참된 믿음의 기도. 하나님 오늘도요 참된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세요.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 그 바울 시대에 2000년 전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응답은 누구에게 있었느냐?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때 당시 인구가 10억 몇이네 20억이네 안 가봤으니까 몰라요 몇 명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가장 강대국인 로마를 살리고 시대의 제자들을 세우고 이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키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한 사람이요. 누구? 바울. 근데 바울을 쓰신 이유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 바라봤어요. 진짜 바울은요 믿음의 기도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첫 번째 한 것이 다른 짓 한 게 아니요. 각 지역에 들어가면 먼저 바울은요 마가다락방의 응답부터 누렸어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우선순위를 참 바꿉니다. 사실은 내가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한테 그래서 야 이걸 하기 전에 좀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지 무조건 시작하고 하나님 띵깍 넣으면 되겠냐. 재벌들이요 자식들에게 자기 기업을 물려줄 때 킥 하나 있더라고요.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제대로 이어갈 자식에게 모든 걸 주더라고요. 이번에 또 롯데그룹도 그랬고 그러잖아요. 왜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 그걸 주냐 이거예요. 아버지가 볼 때 롯데그룹을 가장 효과 있게 잘 끌어갈 것은 누구기 때문에 그 주식을 다 물려주는 거예요. 대전에 있는 한국타이어 거기도 이번에 아버지가 누구에게 그 기업을 물려줬느냐? 둘째 아들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큰 딸하고 그 큰 아들이 반발이 일어났어. 왜 아버지는 작은 아들한테 주냐 이거예요. 아버지가 볼 때 자기의 기업을 제대로 운영할 사람이 누구냐?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둘째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네 성품을 보니까 아니요. 하나님이요. 창세전의 영선에 정하셨어요. 이게 세상 방법과 달라요. 똑똑해서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 그게 뭐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냐?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니까. 네가 열심히 있느냐? 그게 아니요. 진짜 네가 믿음 안에 있느냐? 그게 복음이요. 세상적인 승자 원칙의 그 복음이 아니요. 은혜의 복음. 믿음으로 은혜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영원히 회복된 천국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의 그 표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 그래서 천국 복음. 은혜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아들의 복음.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는. 그래서 아들의 복음.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믿는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헛된 믿음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그리스도가 우습게 보이죠. 예수 믿는다고 돼? 그래,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것이다. 어떤 분이 나하고 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진짜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진짜 복음 깨닫는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통한다. 그렇습니다. 돈이 아니고 세계를 살릴 경제를 회복하는 거예요. 돈하고 경제는 달라요. 진짜 경제는 뭐냐? 하나님의 경제가 진짜 경제예요. 망하는 경제가 아니요. 내가 어떤 분 잘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친척인데 이분은 굉장히 성공한 분입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했어요. 왜? 사업을 크게 잘하니까. 좋은 학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사람이요 의리도 있어요. 왔다 갔다 하지를 않아요. 외모도 굉장히 핸섬합니다. 나보다는 좀 못생겼지만 그래도 잘생겼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부고가 왔어. 부고가 자살했다고. 내가 땅을 쳤습니다. 이분에게 제대로 복음을 증거할 거. 아니, 내 책임인 것 같아. 왜 내가 제대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느냐. 그렇구나. 여러분, 세상의 훌륭함이 진정한 성공은 아닙니다. 오늘 이번 주간에 우리 렘넌트에게 내가 얘기했어요. 나는 진짜 복음 안에서 진정한 성공을 너와 나누고 싶다 그랬어요. 너하고 진짜 말씀으로 좀 통하자. 이게 인턴십입니다. 인턴십은 뭐냐? 그 사람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사람과 통하는 것이 인턴십이요. 뭐 가르치는 게 인턴십이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하면 뭘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건 세상적인 컨설팅에서도 많이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통하는 소통의 인턴십을 해야 돼요. 이게 인턴십입니다. 하나님은 이거 원하세요. 우리 산업인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진짜 우리 자녀들과 통하는 이 인턴십이 돼야 돼요. 이게 원네스입니다. 우리가 하나 된다. 무엇 때문에 하나 됩니까? 어떤 이슈를 가지고 세상적인 목적과 이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 된다. 그게 망하는 짓이요. 그게 바벨탑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또 유대인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움직여지는 프리메이슨들이 하는 짓이 그 짓입니다. 대전에도요 그 영향을 받은 산업인들 모임이 많아요. 프리메이슨 모임들이 비즈니스 클럽 새벽에 모이더라고요. 야, 매주 새벽에 호텔에서 모여요. 여러분 한번 조사 한번 해보세요. 뭔 성공 비즈니스 클럽 뭐 있습니다. 전부. 그러니까 보니까 대전에서는 그래도 눈이 띈 젊은 산업인들이 모이더라니까. 그게 어디서 시작됐느냐? 유대인들부터 시작됐어요. 뉴에이지 그룹, 그게 성공자 모임, 프리메이슨들, 이것들이요 완전히 하나님이 없이 성공하자 이거요. 지금 우리 기독인들은 눈을 떠야 돼요. 왜 원네스 미션 클럽, 복음 안에서 소통되는 산업인들이 함께 모이느냐? 이것들을 깨달아야 그렇구나 제대로 보여줘야 돼요. 왜 우리가 렘넌트를 제대로 키워야 되냐? 왜 오직 렘넌트 키워야 되느냐? 이거 알아야 돼요. 아니 내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좀 의식 있고 앞서가는 사람들은요 후대를 살려야 한다 이 메시지를 알고 있다니까. 기업들도요 젊은 엘리트를 키우는 것이 우리 기업이 성공하는 것이다. 이 나라가 잘 사는 것이 과학경제를 키우는 것이다.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바벨탑이란 말이에요. 잘못됐다가 아니라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왜? 영적 문제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복음 가진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가진 우리 후대를 하나님과 소통시키고 말씀의 의뢰와 능력을 누리는 이 렘넌트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사는구나. 이 렘넌트라는 단어가요, 이 시대에 주시는 언약의 흐름으로 붙잡혀요. 성취될 언약으로 붙잡혀져야 돼요. 목적이 아니고 언약으로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언약으로. 이게 임마누엘 교회 주신 1000명이구나. 내 산업에게 주신 1000명이구나. 그래서 참된 믿음의 기도가 뭐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기도가 필요해요. 올바른 기도 제목. 여러분 축복합시다.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합시다. 이게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단 말이에요. 0.1%가 성공한다. 0.1%도 필요 없어요. 한 사람이면 돼요. 한 사람. 그러면 진짜 올바른 기도 제목이 뭐냐? 진짜 응답받는 믿음의 기도가 뭐냐? 감사가 먼저 회복되는 기도입니다. 감사한다는 건 뭐요? 그리스도가 나의 완전한 답이라는 거요. 감사해라. 뭘 감사합니까?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답 속에 있기 때문에. 답을 가지니까 세상에 답이 없어. 그러니까 답을 주는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1000명이요, 1000명. 답 가진 자로, 답 없는 세상에 답을 주는 사람, 그게 전도요, 선교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뭐함으로? 감사. 기도와 간구하는데 감사함으로. 왜? 완전한 답이 있으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답이 있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아무 염려가 없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내가 애굽으로 가는구나. 노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 응답 속으로 가는 거예요. 응답 안에 있어요. 우리가 감옥에 갇혔다. 왜 이렇게 안 되지? 아니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있다. 그 감옥에 안 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감옥에 갔기 때문에 애굽 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그럼요, 이 응답 누리면 돼요. 어제 그제도 새벽기도 끝나고 대전 시내를 한 바퀴 도는데, 아이고, 저쪽 서구 쪽 정림동 쪽 이쪽이 완전히 물바다 됐더라고. 큰일 났고. 아닌 게 아니라 그쪽에 완전히 침수되고 난리가 났더라고. 여러분, 물난리 나서 큰일 났다. 우리 방황하고 막 당황하라고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아니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하늘의 물을 어떻게 비를 누가 막겠습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라는 말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네가 완전한 답 속에 있다. 답을 가진 저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내가 이루는 이 절대 계획을 이루겠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너는 나 바라봐라. 할렐루야. 답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 감사하는 기도 회복하란 말이요. 방황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감사하는 기도, 믿음의 기도, 네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시리라. 진짜 그리스도는 충분하구나. 그리스도는 완전하구나.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이걸 누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기회입니다. 복음 가진 자는요, 1000명을 깨달아야 올바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은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김지영 집사님이 병원에서
하나님이 너무 기쁩니다. 그렇죠? 우리의 발걸음이요 천명석에 내가 거기 들어 아주 유명한 무당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냈는지도 모릅니다. 나부터가 헷갈려 버리면 어떻게 그 사람 살리겠어요? 내가 무당한테 그 얘기했어요. 하여튼 한국에서 유명한 무당.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오늘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게 사도요.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나를 비롯해서 우리 임마누교 모든 성도들이 내가 이 땅에 오고 싶어서 온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서 났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게 나의 정체성.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란 말이에요. 오늘도 천명 속에서 참된 감사가 회복되는 믿음의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믿음의 기도, 참된 감사의 기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첫 번째,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게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오늘 여러분 바울만큼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성경적으로 없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증언하고 계시면 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증언하는 증인입니다.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의 사람이요, 은혜의 사람이요, 진짜 기도의 사람이요. 오늘 보면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먼저 그랬어요. 먼저. 여러분 먼저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가 맞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 있는 것이 맞다면 먼저 복음 안에서 감사가 나와야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표현, 증거가 십자가요. 우리 조성진 장로님을 하나님이 죽으신 피 흘리심으로 나를 대속했어요. 이게 나요. 여러분 이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건 은혜로만 가능해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최사무엘 목사가 막 이렇게 돌이 막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함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1살짜리가 뭐 알겠어요. 눈물을 뚝뚝뚝 흘려요. 그래서 너 왜 우니?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대요. 1살짜리가 깨달으면 얼마나 깨달았겠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세례 요한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가 그 집을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 뱃속에 있었어.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뛰어놀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뱃속에 있는 생명도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성령의 역사. 오늘도 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이거 세상은 당연하잖아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봤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은 이거 원하세요. 이 한 사람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요, 정말 예수, 당신은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고백하는 그 순간 끝났단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끝났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믿는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확실히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요.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은혜의 날마다 감격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끝났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신 증거구나.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에베소 1장 8절로 9절에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면 돼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왜 은혜로 주셨느냐? 그렇습니다. 너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은혜밖에 없어요. 우리와 상의도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그리스도 외에는 나를 구원할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살릴 다른 이름이 없어요. 대전과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릴 그 은혜와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종교가 아니라 복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오직 생명의 복음이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노라.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 복음의 진리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요. 누구든지가 뭐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만.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오늘 또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게 만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붙들고 이 복음의 감사와 감격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붙인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이 감사가 너무너무 넘쳤어요. 왜? 도저히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십자가의 사랑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존재였어요. 사도행전 9장. 그래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여튼 가장 선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를 여러분 같이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진짜 완전 복음에 붙잡히는 최고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로운 시작하면 돼요. 흑암과 저주의 세력에 묻혀버린 이 땅을 살리는 새로운 시작. 그냥 이 구원에 감격이 있는 사람,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두 번째로
그렇구나. 여러분, 최고의 감사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감사는 어떠냐?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 유명한 그 안식일 교인이었던 이상구 박사 있잖아요. 이 사람 굉장한 의학 박사 아닙니까? 그리고 아주 진실하게 굉장히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지, 어떻게 막 믿는다고 구원, 여기에 대해서 가장 회의로운 자가 이상구 박사였어요. 현실 교회들을 많이 이렇게 비판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회심을 했어요. 어디서 회심했느냐? 이 사람은 또 이제 건강의 최고의 전문가니까 뭐 채식을 해라. 이 사람 때문에 고기 장사가 안 됐다고 할 정도로 채식이라. 성경에 보면 전부 국 갈라진 고기만 먹게 해다가 돼지고기 절대 안 먹고, 그걸 평생 동안 하고 의학하고 접목을 시켜서 그것들을 쭉 사람들에게 전파했던 사람입니다. 암, 요새 굉장히 많은 병이 암병 아닙니까? 자기의 환자 중에 암병 환자가 있는데 우연히 이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전했대요.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는데 이 사람은 암병이 그 자리에서 나서버렸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 똑바로 살아야 믿음의 역사가 이루는 거 아니냐. 행위 귀환, 율법주의에 붙잡혔던 이 사람이 예수 이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분이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믿을 때 끝나는구나. 여러분, 그러면 믿는 사람이 막 아무렇게나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안 살아요. 오직 복음을 위해 살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정직케 되기를 원한다. 그 시작이 은혜의 복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은혜에 잡힐 때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어떤 사람은요, 참 우리 랩런트들을 볼 때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이 구원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으면 내 살아야 할 이유가 놓쳐져요. 그러니까 좀 되면 교만하고 남을 죽이고 판단합니다. 안 되면 좌절해요. 이게 사단의 얼마나 큰 올문인지 몰라요. 진짜 복음 믿으면 1000명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으로 감사해요. 오늘 바울이 그랬잖아요. 지금 노마를 가본 적도 없어요. 근데 노마에서 지금 노마 교인들이 일어나고 노마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복음의 본질적인 감사를 통해서 생명의 문들이 열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그렇죠? 우리 김지섭 하죠. 지난주간에 복음 듣고 영접할 때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감사하고 기쁘죠. 거기서 내게 임한 이 하나님의 영광이 확인되는 거예요. 거기서 더욱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8절에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감사. 오늘 또 이 성령의 열매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막 생명이 살아나는데 기분 나쁜 사람, 그 사람 진짜 영적 상태를 확인해야 돼요. 그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생명이 살아난다. 감사하고 기쁘죠.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니라.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 오늘도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내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바울은요, 내가 너희를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쉬지 않는다. 오늘 보면 9절에 보니까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감사가 회복된 자의 기도예요. 현장을 놓고 하는 그 기도. 왜? 하나님이 준비된 응답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이 은혜가 넘쳐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여러분 내가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뜻 뭐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에 진정한 응답과 감사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기도의 초점은 뭐냐? 그렇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모든 게 생명 살림에 초점 맞춰 있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오늘 보면 14절에 이방인들이나 참 무식한 어리석은 자 야만인이나, 요새 지금 237을 놓고 5천 미전도 그 종족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이 정확하냐면요, 우리가 인도네시아 놓고 기도하는데 그 인도네시아 GPDI 교단 안에 그 사람들 중에 목사님들 몇 분이 그 소원이 있어요. 지금 인도네시아가 너무나 넓기 때문에 장글 속에 들어가면, 지금 인도네시아 공식적인 인구수가 2억 7천만 명인데 공식적인 직계 행정력에 편입되지 않는 그 산골 속에 있는 아주 정글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한 1,000만에서 2천만 명이 있대요. 근데요, 그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거기에 들어갈 전도자를, 그 신학교를 세워서 그 미전도 종족들, 그 종족들의 복음 전할 사람들을 키우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임마누엘가 인도네시아 맡았으니까 해야지. 우리가 그 사람들, 저 미전도 종족 그 장글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려면 아마 우리 생애는 불가능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준비한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으로 제대로 훈련시켜서 그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원네스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하나님 이미 완벽하게 갖게. 그러니까 감사 나오잖아요. 그렇구나. 우리는 기도만 했는데 준비된 그 꼴짝이 놓고 여러분 못 들어가요. 우리 윤권사님 들어가 볼 별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사람이 안 다녀 장글. 그리고 비암이 너무 많아. 얼마나. 그리고 그 중에는요 지금도 식인 습성을 갖고 있는 종족도 있대요. 그 정도로. 근데 거기를 놓고 평생 동안 기도와 제자를 키우는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내가 모든 사람을 인하여 하나님 그 뜻과 통하는 사람은, 여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빚진 자다. 빚진 자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미션을 줘요. 빚 갚읍시다. 빚 갚아야 돼. 빚진 자라고 그랬어요. 그게 전도자요. 이게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 은혜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2장에는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치 않기를 원하노라. 나는 범치 안 하겠다. 고린도서 9장 16절에는 바울이 기도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내 인생이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정도입니다. 왜? 그렇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그것밖에 없어요. 이 속에서 참된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노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참된 감사가 뭡니까?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문제, 사건들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우리가 원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산업인들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그래서 요새
진짜 생명 걸고 기도해요.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요. 열심히 똑바로 해라.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요. 왜 이렇게 막 오늘 새벽에도 문자 떴어요. 청주에 홍수주의보. 그제 떴어요. 태전 홍수주의보. 어제는 뭐 떴어요? 서울 홍수주의보. 여러분 첨단 과학이 그리고 모든 게 잘 되어 있는 이 나라가 그렇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물론 똑바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봐라. 오직 나 바라봐라 이 말이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으로 기뻐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릴 절대적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에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우리의 기도요.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하나님이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진짜 이 믿음 가지고 감사해야 돼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하는. 오늘 또 이 언약 잡은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는 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볼지어다 내가 볼 것이다 이 말이요. 우리는 볼 줄로 믿습니다. 볼 것이다.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뭐하리라?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요 언약 잡은 믿음의 사람,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보게 하셔요. 볼지어다 내 삶 속에, 내 산업 속에, 내 만남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하나님의 능력 바라보라 이 말이요. 아마 초대교회 상황이 우리보다 더 쉬웠을까요? 아니요. 거기는 종교 재판을 통해 죽는 현장이요. 지금 단번에 죽진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셨어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은 이것 찾기를 원하세요. 너는 먼저 눈에 보여지는 능력과 역사가 아니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참된 복음 회복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주신 참된 천명 응답하실 수밖에는 참된 이 천명 회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라 이 말입니다. 왜? 응답하실 거니까. 할렐루야. 이게 비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꿈꾸는 자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을 실제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요 응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실현시키는 거예요. 그게 증인. 나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증인. 우리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 응답하세요. 그래서 한 가지입니다. 너는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요? 너를 구원한, 너를 살리려고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네 죄를 내가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지금 너와 함께하는 내 이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오늘 또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이야. 진짜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이미 답을 가지고 응답하심을 믿고 조금도 의심 없이 기도하는, 감사 기도하는 사람이요. 오늘 또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기뻐하라. 너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니까 기뻐하란 말이요. 쉬지 말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 능력,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오직의 사람으로 나를 만드시는구나.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모든 것에 감사하라. 왜? 하나님의 응답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뭐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복음으로,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믿음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가진다면 오늘 이 예배가 최고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4절로 5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이미 끝났어요.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그게 믿음의 기도요. 응답받을 기도입니다.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찬송하잖아요.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의 이름을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것이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모든 사람을 살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삶이요. 한 주간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와 능력과 그 증거가 넘쳐나는 모든 것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된 믿음의 기도, 참된 감사의 기도가 회복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고 감사하는,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참된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감사가 회복되는 모든 것 되게 하옵소서.